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전심의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해요,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주의 성령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누리며,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을, 주의 나라를, 주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마누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하나님이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과 동행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주님과 동행한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주님과 동행을 했던 가장 원조, 요즘은 원조를 좋아하죠, 그죠? 원조가 누구인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던 원조입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을 또한 최고 많이 누렸던, 그리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세상에 가장 광대하게 드러냈던 인물도 또한 에녹입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자,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22절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자, 몇 년을 동행했냐면 22절도 읽어요.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야,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임마누엘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 그러니까 에녹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에녹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아담 이후에 셋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성경 기자가 계보를 쭉 이렇게 쓰면서 에녹에 와서는 다 그냥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써나가다가, 에녹에 와서는 도무지 에녹을 소개하는 데는 낳고 죽었다로 끝내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이력서를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력서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에녹의 이력서의 두 가지. 에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지만, 이 두 가지 에녹의 이력서만 딱 보면 에녹이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이 두 가지 이력서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 한마디면 야, 에녹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 어디 나왔고, 중학교를 어디 나왔고, 대학교를 어디 나왔고, 경력이 어디 나왔고, 막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하버드 대학 출신 졸업, 그러면 그냥 다 끝난 거예요. 어디를 나왔던 하버드 대학 출신 졸업, 그러면 그냥 이 사람이 실력이 대단하구나 아는 것처럼 300년을 동행했구나.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이제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에녹이 얼마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에녹은 그것도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인생의 최대 승리를 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주동행의 원조인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300년을 그것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에녹의 시대는 여러분 타락한 카인의 후예들이 통치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음란하고 악하고 막 죄악이 관영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에녹의 시대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예표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에녹의 300년의 여주동의 비밀을 우리 잠깐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에녹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비결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11장 5절. 방송실 쌓아줄 수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뭐를 갖고 있었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에녹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믿음입니다. 그 6절에 이렇게 나왔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첫 번째 비결인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임마누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에녹이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에녹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어지면 두 번째 따르는 믿음이 뭐냐면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길어서 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여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에녹에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임마누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에녹은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에녹은 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분의 임재 앞에서 말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행동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기 때문에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고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 나에게 말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에녹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순종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늘 순종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고 그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주의 생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탁 붙들고 강철 같은 의지로 내 육신의 생각들을 딱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그 마음을 탁 붙들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들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낳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 내 레마의 말씀이 되는 순간 그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임마누엘의 복음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점점 커진 줄
믿습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것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믿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가 주는 사탕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인정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결론 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막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못해요.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시작하고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복음을 자꾸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무지하게 하고 왜곡시키고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살삼고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 복음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자꾸 마귀가 가리는 거예요. 모르게. 우리 눈도 자꾸 가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마귀의 교만의 영, 불신앙의 영들을 여러분이 단호하게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전에 월요일날 아침에 테마 여행이라는 몽골 기행 그 여행 그 이야기를 이렇게 TV를 봤는데, 몽골에서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 독수리, 야생 독수리를 다 훈련시켜갖고 다 이게 막 여우도 잡고 막 그러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독수리를 훈련을 시키냐면요, 독수리에다가 이 눈에다가 까만 작은 캡 모자를 딱 씌우는 거예요. 딱 모자를 딱 씌운 독수리가 퍼덕퍼덕거리다가 착 날개를 탁 접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딱 씌워놓으니까 탁 접어요. 딱 여니까 다시 야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 거야. 눈을. 제가 그때 TV를 보면서 마귀의 흉악한 개가 저거구나. 성도들의 눈을 다 가리는 거야. 성도들의 눈을 가리니까 내 안에 계신 임마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의 영으로, 불신앙의 영으로 다 가려버려. 그래갖고 여러분, 성도들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임마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 누가 했느냐?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여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을 때, 진리의 빛이 비춰질 때 그런 교만의 불신앙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니엘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는 영광의 임마누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비결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창세기 5장 23절을 봐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어떻게? 성경은 그런 어떻게 데려갔는지를 몰라요. 아무튼 휴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엘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확 휘어잡아서 하늘로 샥 하고 올라갔어요. 이 바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언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의 그 원어 해석이 동일합니다. 뿌리가 어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네이도 같은 막 강력한 바람이 불면요, 바람을 타고 막 샥 올라가는 거 TV에서 봤어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불었던 그 바람이 사도행전 2장에 막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이 에녹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에녹이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평상시에 늘 순종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심령에 임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아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첫 번째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임마누엘이 믿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선택하여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은 여러분 우리의 육의 소욕들을 가감하게 제거하고 성령의 소욕,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에녹에 부었던 기름 부심을 나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영광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자, 우리 이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